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 6주차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다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나와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내 환경과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주제입니다. 오늘은 환경과 좋은 관계 갖기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많죠. 때로는 참 좋다, 좋은 환경도 만나고, 때로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도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환경도 내가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면은 좋은 환경 때문에 또 삶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속에 있는 좋은 장점들과 친해지고 그러면 그것이 성공의 도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 좋은 환경 가졌지만 그 환경 속에 있는 나쁜 점들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결국 그 환경 때문에 나라도 잃어버렸고 본인도 헛된 인생을 살게 되었죠. 요셉,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 환경 속에 있는 좋은 장점들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 환경이 요셉을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도구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환경 속에서 지금 거하고 계시나요? 좋은 환경이냐 나쁜 환경이냐 보다는 그 속에 어떤 부분들하고 내가 친하게 지내느냐가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환경과 좀 친하게 지내고 환경 속에 있는 좋은 점들하고 가까이 지내는 또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이 주제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림을 보면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분석은 상상력, 집중력, 기억력, 또 생각을 움직이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니까 잘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한쪽은 무화과나무가 있고 한쪽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무화과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무화과 그러면 주로 중동 지방에 많이 나는 나무죠. 그런데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무화과 열매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참 건강에 좋은 열매입니다. 이 무화과가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성분이 참 좋은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들을 이렇게 만드셔서 우리 인간에게 참 유익하게 해주신 거죠. 자,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최초의 옷이 되죠. 오리지널 옷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왜 만들어서 입어야 했을까? 그러면서 느껴지는 건 인간이 참 어리석다.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함으로 결국 이런 부끄러움도 오게 됐고, 달콤함은 유혹을 받을 때 그 달콤함은 한순간인데 그 한순간의 달콤함이 가지고 온 결과는 영원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순간적인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림 속의 내용을 찾아보는 코너인데요. 눈에 보이는 것 먼저 적어보시고 그 다음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이는 것은 무화과 나무와 열매, 그리고 나무 잎도 보이고 아담과 하와가 잎으로 이렇게 옷을 이렇게 만들어서 가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가리는 이유가 있겠죠. 부끄러움, 두려움, 그리고 또 얼마나 마음속에 후회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뒤에 가보면 쫓겨나는 현장이 다가오게 되고, 하나님의 안타까움, 마귀의 웃는 미소, 그리고 인간의 고통,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저는 죄의 양면성을 적어봤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달콤함이 있습니다. 네,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달콤함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마치 그 불이 이렇게 팍 밝혀 있으면은 죽을 줄도 모르고 막
사방이나 모기들이 막 달려드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고통을 가져다 주죠. 이건 길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때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달콤한 유혹이 있어도 진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은 거절할 줄 아는 이런 용기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코너는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기억력을 우리가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 혹은 떠오르는 사람, 혹은 떠오르는 옛날 기억, 이야기들이 있으면 적어보십시오. 저는 창세기 3장 인간이 범죄하고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이렇게 무화과로 가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떠오르고요. 죄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져온다는 것이 생각이 나고요. 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또 저주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사도 떠오릅니다. 그리고 무화과 열매, 여러분도 잡숴보셨죠? 무화과 열매 잘 익은 열매는 참 맛있습니다. 건강에도 아주 좋다고 하고요. 중동에만 있는 열매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코너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해보는 그런 코너예요. 자, 이 그림을 가운데다 딱 두고 앞에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아마 앞에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사는 두 사람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유혹을 받아서 잎으로 가립니다. 다음에는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 그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 모습,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또 우리들의 모습 어떤가요? 오늘의 나의 삶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았는지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내가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요? 네, 그렇다면은 오늘을 내가 뭘 준비하고 어떻게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이들하고도 이 코너를 가지고 이야기 많이 나눠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으로 살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상상해보게 하는 거죠. 자,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535예요. 자,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일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를 쭉 돌이켜 보시면서 힘들었던 것보다는 감사했던 것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이 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질문입니다. 9절로 10절에서 느끼는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뭔가요?
9절로 10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네가 어디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있어야 할 곳을 떠났구나. 아담이 지금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소리가 있으면 그곳에 있어야죠. 반갑게 달려가야죠. 근데 아담이 지금 그 있어야 될 곳을 떠나서 숨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오늘 우리들도 나의 위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서 있어야 될 곳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자기 위치를 이탈한, 그래서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 있든지 거기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한 번쯤 꼭 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겁니다.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될 자리인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곳에 머무는 것이 맞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어야 될 위치가 있고 있어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죄악된 곳에 우리가 머무는 것은 성도의 위치가 아니죠. 시편 1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자리에 있으면 거기는 우리가 서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있어야 될 곳에 있는 자가 돼야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기뻐하고 감동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소리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다 깨지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막 무서워한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정말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막 기쁘고 즐거워야지 그게 마음에 부담이 되고 막 그래서는 안 될 거예요. 자, 질문입니다. 9절로 10절에서 질문 2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여기다가 어떻게 만약을 사용을 하면 좋은 질문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변화와 발전을 생각을 한다면 항상 우리가 좋은 질문을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이 숨겨진 걸 찾아내고 더 나은 발전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평생을 질문을 쫓아서 살아온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따라서 오랜 세월을 연구해 왔고, 그래서 찾아내고 발견한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었죠. 청구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구운동을 하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겼어요. 천국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삶 현장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래서 또 그 질문을 또 찾아가느라고 또 오랜 시간을 또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 질문을 따라갔죠. 그래서 탄생한 게 G7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겼어요. 왜 우리는 좋은 말씀들을 수료증 받으면 끝날까? 이게 매일매일의 삶 현장에서 살아서 움직일 수 없을까? 그 질문에서 탄생한 것이 G7, GTS 묵상집이에요. 이거는 매일매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또 하나의 질문을 찾아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어떻게 하면 다니엘처럼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놓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GTS예요. 그래서 이 GTS를 아이들의 재능 개발과 영성, 감성, IQ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질문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뭔가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자,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왜 그들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을까?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 너 빨리 나와. 너 숨은 거 내가 알아. 그러셔야 되는데 왜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을까? 아마 이것은 아담이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들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기뻐하지 않고 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소리 앞에서 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을까?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하와는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행동했나요? 유혹을 받을 때 거절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도 옆에 있었던 것 같은데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따주는 열매를 그대로 먹었죠. 아담 역시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먹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했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에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준다고 먹으면 될까요? 이거 준다고 먹으면 안 되잖아요. 네. 또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꿰인다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먹게 하려고 주고 우리를 꿰려고 합니다. 그런데 꿰인다고 그 사람이 날 꿰가지고 내가 넘어갔어요. 이거는 안 되잖아요. 이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유혹은 없나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유혹, 현실적 유혹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굉장히 많아요. 유혹이. 아침에는 일어나기 싫어서 계속 늦잠 자고 싶은 유혹도 있고 뭔가 해야 될 일들을 내일로 미루고 싶은 유혹도 있고 또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먹게 하는 유혹도 있고 해서는 안 될 일들에 대한 유혹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때 거절할 줄 아는 용기, 단호하게 잘라버릴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자,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하와는 서로 누구에게 책임을 돌렸나요?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아내에게 돌리는 남편은 없나요? 또 남편에게 돌리는 아내는 없나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유혹을 받지만 결국 거기에 선택하고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선택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내가 잘못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나의 잘못을 속히 돌아볼 수 있는 게 필요하죠.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뭔가요? 오늘도 우리는 이런 모습을 그대로 유전받아가지고 뭐가 문제가 생기면 항상 다른 사람 원망하고 책임을 미루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참 내가 잘못 선택해서 옆에서 볼 때 저 사람은 참 억울할 거야. 그런데 아니에요. 내가 잘못 선택한 거예요. 내가 거절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 이게 올바른 회개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깨달은 중요한 의미나 단어는 무엇이며 어디에 사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특별히 사용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단어 하나라도 적어 보십시오. 저는 유혹을 거절하라. 유혹에 대한 거절. 이거를 좀 적어 봤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바깥은 아직도 덥습니다. 코로나는 우리 주변에서 항상 우리를 긴장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할 일은 철저하게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깥 세상에 매이지 말고 우리 영혼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유하면서 세상을 다스려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고 특히 다가오는 유혹들을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에게 주신 소중한 재능들이 오늘로 잘 개발되고 활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관계에 대해서 묵상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족이나 친구나 또 우리가 하는 일들, 공부나 기술이나 업무나 또 부딪혀 있는 환경들을 잘 관리하고 그 좋은 점들과 친해지게 하셔서 성공하게 하시고 서로 간에 대화법 잘 훈련하고 좋은 언어들 잘 사용해서 서로 감동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과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또 살아가는 현장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또 주님 백신을 맞고 있는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후유증 없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에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고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하는 것들이 늘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성도들은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또 새로운 일터들을 구하는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나라와 민족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또 나라의 지도자들은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온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핍박받는 교회들이 있으면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